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기쁜 경험도 있고 슬픈 경험도 있고 즐거운 경험도 있고 화나는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떠신가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아니면 화가 나세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 무언가를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건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느꼈다 내지는 무엇인가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혹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가보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살면서 그렇게 웅장한 폭포 한 번쯤은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뭘까요? 내가 거기에 가도 나는 별로 느낄 게 없어, 별로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거기에 가서 자연이 주는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마주하면서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 폭포에 가보고 싶겠죠. 유럽 여행 왜 가보고 싶으세요? 유럽 여행 가보고 싶으시죠? 왜 가보고 싶으세요? 돈이 남아서? 돈 쓰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번쯤 다 가보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가서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느껴보고 싶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가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간다. 그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해본 것처럼 나도 거기 가서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어떤 마음을 얻고 싶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한번 가봤다라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 그 고대의 유럽의 그 역사 문화재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싶어. 그런 사람들도 유럽 여행을 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방문을 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 고대의 건축물들과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채워짐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감정적으로 마음속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그 상황보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지가 그 집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그 집이 맛있다고 해도 그 집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연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랑 그 집에 들어가서 이별을 선고받을 때랑 이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랑 그 집에 대한 기억은 다르겠죠.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가고 싶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내가 짜장면을 좋아했다. 왜 짜장면을 좋아했습니까? 왜 짜장면을 우리는 좋아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짜장면 좋아하실 겁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언제 짜장면을 먹었나요? 이사를 갈 때, 졸업식 때, 특별한 날, 그때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짜장면에 대한 기억은 지금까지 남아 있고 짜장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식당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와 기억도 함께 팔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만 팔아도 홀 서빙이나 대접이 시원찮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서비스가 형편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을 다시 찾고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식의 맛은 한 시간이면 잊혀질 수 있지만 그 식당에 대한 경험은 꽤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학교 앞 식당의 맛집,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 중국집을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맛과 함께 경험 속에 저장된 기억된 기억과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일, 행동하는 일,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투영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정말로 멋지고 놀라운 일이고 흥분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에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 한 여인의 기도라고 우리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괴로울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절박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는 상상을 하죠.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경건하다.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울까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그 모습이 멋있고 경건하게 보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간절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나 경건한 모습,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울면서 기도하거나 뒹굴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취한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취한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그 모습처럼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용을 했겠죠. 우리가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보신 적이 있나요? 진정으로 내가 간절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줄밖에 없는 이 줄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 같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하죠. 유격훈련 가운데 수직으로 있는 그 낭떠러지를 내려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밧줄을 잡고서 그 낭떠러지를 쭉 내려가야 돼요. 앞으로도 내려가고 뒤로도 내려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의심합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의심하며 내가 거기에 떨어지는 것에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추락하면은 그냥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밧줄을 붙잡고 내려가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밧줄을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낭떠러지를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밧줄을 의지하고 뛰어내린 사람은 두 번, 세 번 뛰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라는 한 줄의 기록만으로 우리는 한나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말하려 하지만 그것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것을 질투하는 다른 아내인 브닌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게 하죠. 한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그러한 속도 모르고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위로가 아니었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남편이 와서 내가 당신의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그 남편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수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한나를 이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향해서 온갖 모함을 하면서 괴롭게 하는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박함이란 내 주변에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절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밧줄 하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정말로 간절한 모습인가요? 정말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내가 기도를 해야 하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요. 온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찾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너희가 그동안 나를 찾지도 않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에서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여러 번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핏방울이 땀방울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고자 하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누군가에게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박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어떨까? 누군가가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주지 않을까?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얼만데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고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며 절박함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스스로가 그 기도에 대한 정답을 내려놓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스스로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함께 두고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내 마음의 소원이 함께 일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이뤄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외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하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은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만이 되면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를 향한 간절함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기도가 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 절벽에서 밧줄을 가지고 붙잡고 떨어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가지는 소원은 하나일 겁니다. 내가 빨리 이 절벽에서 안전하게 바닥으로 착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겠죠. 절벽에서 이제 한 가지 밧줄을 붙잡고 떨어지는 사람은, 왜 밧줄을 붙잡고 그 절벽을 내려온 사람은 내가 빨리 절벽에서 내려가기를 원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겠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내려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을 매달고 있는 그 밧줄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내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절벽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절벽 아래로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그 밧줄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 그 밧줄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절벽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매 순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일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간절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일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절벽에서 내려가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밧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간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 역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의 말씀이죠. 우리도 종종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자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죠.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의 모습, 그 서원의 모습이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 이상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나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든 기도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실되고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단순히 위기 모면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난다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아들일 텐데, 그런데 이 아이를 두고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보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과의 그 거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허락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거래의 마음이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한나가 자신의 아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확신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토록 어렵게 내가 얻은 이 아이가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요. 그렇기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아니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한나의 서원은 그 간절함 가운데,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에 할 수 있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일 성전에서 평생을 바치는 일이 괴롭다라고 한다면 한나는 매 순간 찾아갈 때마다 그 앞에서 불평했겠죠. 불만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어겨서라도 사무엘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나의 모습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앞으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었을 테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움보다는 기쁨으로 더욱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러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매년 한나는 사무엘을 찾아갈 때 사무엘이 자라나니 그의 옷을 지어서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서 그를 만날 때 한나는 무엇을 그와 함께 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동안 한 번 만나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과 함께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길을 자신에게 주신 어머니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 간절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 가운데 잠시 내가 그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나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길을 넘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